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1장으로 경배드립니다. 성시교독 122번 주연절 두 번째를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령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힘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찬송 92장으로 경배드립니다. 사모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 각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의 능력의 상소 안에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 들여진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위성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을 시인하며 회개하며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위성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역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모든 교회들이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폐쇄당한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적은 모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든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배하는 시간에 딴 생각 다른 짓 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도 온전히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벽계를 두루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노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일을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늘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된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이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삐삐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425장으로 특별 찬양드립니다. 날 믿으사 소리내 영상 만드소서. 그 입의 뜻을 이루소서. 그 바람에 떨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꿈보다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잘못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세상에는 즉생노하고 주님의 일에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너무 나약하고 너무 저했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다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2021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2021년, 인도하시는 2021년, 예비하시는 2021년, 오늘은 찾아오시는 2021년 3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실까?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술 공연하던 마술사가 마술 도미를 불러냅니다. 자, 지금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객석에서 불러내 보겠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술사가 손짓을 하자 그 꼬마가 무대로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미리 만날거나 서로 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앉아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그러자 꼬마가 말합니다. 순진한 표정으로 네, 없어요 아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관객들이 다 호통하게 뒤집어 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자녀들까지는 속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아서도 안 되고 속였어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은 오직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주 쉽게 모세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유모의 자격으로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젖될 때까지 전까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입으며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시프라와 혼인하여 둘째 아들 낳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았던 환경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환경이 아닙니다.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왕궁에서 살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는 80세 될 때까지 미디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드로 제사장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 낳으면서도
두 아들에게 하나님과 맺는 피의 언약, 할례 언약을 행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은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바알신과 제사하는 제사장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살았어도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 할례 언약을 행해 주었으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을 끌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엄마 시포라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80세까지 모세가 살아온 배경이 온전하게 하나님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양떼들을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드로의 집에서 호렙산을 가는 길은 서쪽 방향이 아니라 동북쪽 방향입니다. 동북쪽 방향으로 양떼를 몰고 갔는데 성경에서는 서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북쪽 방향으로 양떼를 몰고 갔다고 기록하지 않고 서쪽 방향으로 양떼들을 몰고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는 것일까요? 히브리 문화의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은 서로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동쪽 방향은 하나님을 떠나 방향 반면에 서쪽 방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대부분 동쪽 방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북쪽 방향으로 양떼를 몰고 갔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문화에 맞춰서 기록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쪽 방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호렙산으로 양떼를 몰고 갔는데 모세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첫째, 때가 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조상들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묵묵히 기다리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침묵만 지키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지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악한 정권에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에 그동안 묵묵히 참고 기다린 일을 시작하러 가십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도, 아무리 애굽 제국의 정권에서 압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상 정권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심령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울고불고 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 훈련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인내의 훈련을 견디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공든탑이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한폐렴,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내의 결실을 맺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터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동했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집에 계실 때 찾아오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집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양떼들을 먹이기 위하여 양떼들의 목초지가 있는 호렙산으로 이끌고 갔을 때 비로소 그 호렙산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부르실 때도 양떼들을 열심히 차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엘리사가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밭을 열심히 갈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버지를 도와서 그물을 수선하거나 그물을 던지면서 충실하게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렀습니다. 마태에게도 열심히 세간에 앉아서 세금 거둔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고 있을 때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아와서 사명을 맡기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지금 할 일이 없구나, 그러면 이거라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할 수 있는 일 없어서 이제야 주의 종이되어 목회자라도 되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로 세월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측면에서 보면은 주의 일을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요, 주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고 각종 이단들이 속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크고 작은 일을 맡겨도, 귀찮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맡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주어진 일입니다.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었어요. 이벤트 하면서 찾아왔어요. 오늘 호렙산 양떼를 몰고 모세를 만나실 하나님은 평범히 찾아오지 않고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거기 보니까 활활 타오르는 산불처럼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후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나무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산불이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은 점점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삽시간에 주변 모든 불씨로 날아가면서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떨기나무에 붙은 산불은 활활 타오르기는 하는데 이상하게도 주변으로 퍼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으면 주변의 급수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산불의 불은 한날 타오르긴 타오르는데 이상하게도 주변에 번지지 않아요.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모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한날 타오르는 그 산불 근처로 갑니다. 모세가 불이 한날 타오르는 불가미 근처로 오니 모세 보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 분에 대해서 어릴 적에 친엄마가 젖을 물리면서 유모로 친엄마가 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왔을 뿐인데 어쩌면 8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모세는 80평생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실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0평생 살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타는 모습으로 특별하게 이벤트를 준비하시면서 아주 강렬하게 아주 심하게 찾아와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잠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으로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면서 강렬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가던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밤모섬에서 유배당했던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상 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찾아오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보여주면서 찾아오실까요? 우리들이 우둔하고 어리석을 하나님께 찾아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든지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아멘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에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인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돌아가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끌고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렇게 내가 애굽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길래 당신을 보냈는가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군가 제3자에서 제작되었거나 형성된 신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에 잡다한 온갖 신들,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그 신들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온갖 신들은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2021년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제작되어진 불상들과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지금까지도 계시는 분이고 먼 미래까지도 계실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확실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7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겟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릿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들어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악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의 영혼이여 너에게 내뱉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5절 22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목적과 의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호렙산으로 모세에게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성취하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확실한 목적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백성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목적 없이 할 일이 없어서 찾아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하고 큰 사역을 맡겨준 사람들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역을 맡겨준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찾아준 분명한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 2021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인가? 2021년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서 사명을 맡기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 제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처럼, 그것도 오늘날 저희들을 출애굽할 이유도 없고 출애굽시킬 대상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은 뛰어난 투사가 되어 치열하게 치른 전쟁 나가서 포로들을 구출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저와 이런 목적과 의도가 없는데도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2021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왜 하나님이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죽음의 세상, 제약된 세상,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구원하여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보혈의 삶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평범한 삶에서는 보이지만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2021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해 나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요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2021년 우리를 찾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자체가 어둠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요 부패하여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요 악진한 곳의 향기와 애떡의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는 기도들에게 편지와 같은 삶의 것을 깨닫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2021년 믿음의 삶으로 분명한 목적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보냈고 가나안 땅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목적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복음의 증거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목적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올립니다.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감사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12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되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풍성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종이 드렸습니다. 안강 사모님 올렸습니다. 주정예물을 드렸습니다. 종이 드렸습니다. 안강 사모님, 또한 아버지 선기예물로 김종자 권사님, 주한용왕께서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예물이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교제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성김을 통해 교회의 중성을, 화목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병을 통해 국가의 봉사를, 전도를 통해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하늘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436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2021년, 주님께서 찾은 그 의지, 계획,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의 주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새하늘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